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민수기 19장이죠. 아침밤 묵상 4월 24일부터 민수기 14장입니다. 19장입니다. 또 오늘 수요일까지 4월 26일 민수기 20장 13절까지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아론의 무슨 지팡이? 에헤이, 쌍난 지팡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 열매까지 맺힌 지팡이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지도자인지, 생명력 있는 그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 지내는 모든 것들을 뭐 성물이죠, 헌물들, 그런 거를 아론이 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다 주시죠. 그죠? 그때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던 게 뭐냐면 그 순서를 여러분이 오늘 말씀, 이번 주 말씀과 같이 연관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주님은 계속 말씀에 오시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론이 가져가는 것은 언제, 타이밍이 언제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아론이 가져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1차적으로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영광을 돌린 걸 아론의 몫으로 가져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도자는 이 순서가 잘못되면 안 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사람에게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영광을 돌릴 때는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영광 돌린 것 가운데서 거제물들, 또 제사장이 가져가야 될 분들은 그때 그러고 난 다음에 가져가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과 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아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아론과 레위 지파가 지금 성막, 제단 섬기는 일들을 하죠. 바로 그게 아무나, 아무 교회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는 레위 지파가 모여진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성막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건축하는 거죠. 바로 그런 교회가 바로 레위 지파하고 같이 그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11조 자체도 거제물에 속한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죠? 그 11조는 왜 생겨요? 바로 이름을 건축했기 때문에 생기는 게 11조잖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거제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 얘기를 했고요. 월요일 이 본문에는 여러분이 지금 이 한우도 아니고 암송아지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프셨을 것 같은데, 암송아지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붉은 암송아지 얘기를 하겠는데, 자, 일단 붉은 암송아지로 드려지는 이 속죄제는요, 무엇을 속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무엇을 속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응? 무엇을 씻는다고요? 부정한 거? 부정한 게 아니라 당연히 부정한 거죠. 근데 누구의 부정한 거예요? 누구의 부정한 거?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 전체 회중에 그 부정한 것을 씻는 속죄제가 붉은 암송아지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체를 씻는 겁니다. 전체를. 그죠? 그러니까 이 암송아지는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회중들이 앞으로 계속 부정하게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바로 이 암송아지를 태워드린 이 재를 가지고 그때마다 다 씻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 붉은 암송아지는 정말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가 이스라엘 역사상 한 6마리밖에 안 쓰여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원어사전에 보면.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간직하였다가 부정한 사람들을 씻는 용도이기 때문에 이 재를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없고, 그래서 암송아지 하나 나온 그 재를 굉장히 잘 간직해서 막 부정할 때마다 조금씩 썼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이게 역사상 한 6마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의미가 뭐냐? 그런 암송아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당연히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한번 본문을 통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붉은 암송아지인데 전제 조건이 있죠.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건이 있어요. 온전해야지 되고 흠이 없어야 되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것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을 엘르아살에게 줘서 진영 밖으로 끌어내요. 진영 밖으로 나간다는 건 좀 저주의 개념이죠. 그죠? 끊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끊어지는 죄는 문둥병, 유출병. 알겠죠? 끊어질 죄, 진영에서 완전히 끊어질 죄. 그러니까 이 암송아지가 온전한 게 지금 진영 바깥으로 끌려가서 지금 하나님 앞에 목전에서 잡으면서 거기서 피는 회막에다 뿌리고, 이런 것들은 다 불살라서 태울 때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가져다가 살을 때 같이 던져서 살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상징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영분 밖으로 가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죽었죠.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자,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반드시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을 씻는데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이 암송아지의 피가 뭘 하냐면 회막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몇 번? 7번. 그러니까 이 회막은 만족한 거예요. 피에. 왜요? 회막은 거룩하죠. 자, 회막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공이잖아요. 거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룩하지 못한 것들, 부정한 것들, 이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다 심판받고 저주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암송아지가, 붉은 암송아지가 어떻게 해요? 이 회막을, 즉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먼저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붉은 암송아지는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를 깨끗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진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누가 만족이 되어져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만족하셔야지 우리가 깨끗해지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이 둘을 다 같이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피는 회막에다 7번 손가락으로 찍어서 7번 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 만족이에요. 그래서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 불사르게 하되, 그 다음에 이제 피를 만족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건 불살라 버리는 거죠. 불사르는 화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형벌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죽, 고기, 피, 똥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불사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불사를 때 백향목, 우슬초, 홍색 실과 함께 같이 살라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나온 가죽, 고기, 피, 똥은 뭘까요? 그 암송아지를 얘기는 암송아지의 가죽, 암송아지의 살, 암송아지의 피, 그리고 암송아지의 배설물.
이렇게. 이걸 불살라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걸 예수님으로 보면 예수님의 가죽,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배설물. 이걸 불사르는 거예요. 불사를 때 백향목, 우리를 상징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죠. 그리고 우슬초,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거잖아요. 홍색실은 그 피의 언약을 얘기하니까 그분의 희생, 죽음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그것을 믿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같이 예수님 죽을 때 우리가 같이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죽는 거야. 알겠죠? 그럼 누가 죽은 걸로 해주는 거야? 우리가 죽은 걸로 쳐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걸 믿을 때 그분이 내 대신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는 좀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 바로 가죽과 고기와 피와 바로 배설물, 똥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가죽은 뭐를 상징하고 예수님의 살은 뭐를 상징하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배설물 뭐를 상징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위에 이미 힌트가 나왔죠. 이 암송아지 어떤 암송아지라고 그랬어요? 온전하고 흠이 없고 멍에 맺은 붉은 암송아지. 그러니까 그 가죽은 온전이죠. 고기는 바사르, 살은 흠이 없으시고. 그렇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시니까. 그렇죠? 그분은 죄를 지은 적이 없으신. 그죠? 그리고 똥은 뭐예요? 완전히 자기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의 사랑, 희생, 겸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한번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정리를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모습을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누구의 이스라엘 회중의 죄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회중, 우리들의 가죽, 우리들의 고기, 우리들의 피, 우리들의 똥을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들의 가죽은 뭐죠? 스킨, 옷, 우리의 가죽. 우리의 가죽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뭘 입혀줬어요? 가죽옷을 입혀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유책, 죄에 대한 죄책, 길티. 죄를 아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곧 우리의 산당이고. 이게 우리의 가죽이에요. 가면이죠. 내가 살아온 인생, 모든 것들. 가죽이에요, 이게. 에덴 동산 안에서는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죠? 왜요? 죄를 모르니까. 근데 우리들은 옷을 입고 다녀요. 왜요? 이제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옷을 다 입고 다닌단 말이죠. 어쨌든 옷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우리는 죄를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우리들의 가죽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바사르, 육체는 뭐예요? 완전 세상이죠. 우리의 육체는 그냥 세상 덩어리예요. 비진리가 가득 차 있는 게 우리의 육체죠. 알겠어요? 우리의 피는 뭐예요? 정욕과 탐심. 이게 우리의 피고. 우리의 똥은 뭐예요? 자기의, 자기 행위, 범죄한 것들, 그리고 자기 영광이 우리의 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똥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해요. 자기를 대단하게 생각하고 자기 그 똥인데. 그죠? 주님은 그렇게 사신 적이 없어요. 자기 영광을 위해 사신 적이 없다고요. 주님은. 그런데 우리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똘똘 뭉쳐 있는 거에 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고.
이게 같이 믹스가 돼서 우리 자신을 지금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자신을 보면 쓸모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쓰잘데기 있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알겠어요? 자랑하는 것조차도 똥이라니까. 자기 의고, 자기 선행이고. 자, 그러면 이런 우리를 예수님이 사해하려면, 이걸 깨끗하게 하려면 뭔가 온전한 것이 와서, 그죠? 깨끗한 재물이 와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받아야 될 이 저주를 대신 저주를 받아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 이런 거는 다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회막을, 이건 진노시키는 거죠.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어서 예수님의 그러면 가죽을 한번 봐봐요. 예수님의 가죽은 온전히. 온전이라는 게 뭔지 알죠? 온전이라는 건 옛사람이 아니라 진리로 새 사람이 들어와서 완전히 새 것으로 창조된 그 영광을 아는 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시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죠. 이게 예수님의 온전히 예수님의 가죽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기, 예수님의 살은 뭐예요? 흠이 없는 것. 예수님의 살은 그래서 진리, 하나님 나라의 삶, 그죠? 예수님의 살은 그래서 진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피는 진리의 영이죠. 멍에 매지 아니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와서 내게 배우라. 그게 멍에 매지 아니했다는 것은 뭐냐면 죄에 결박되어 본 적이 없으시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피는, 그죠? 예수님의 영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 아시죠?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거룩하시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피예요.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 자, 붉은 암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아주 특별한 유일한 오직 하나로서 자원하여 드린 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똥은 자기 자신이 완전히 똥이 돼버리셨죠. 시체는 똥보다 더 더럽죠. 완전히 자기 자신이 시체가 돼버리신 거죠. 그게 바로 그분의 의와 사랑, 희생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것이, 이 온전한 제물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 죄가 없는 분이 형벌을 받으셨으니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얘기하면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러잖아요. 그 거룩함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이 모양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인 거예요. 이 거룩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은 씻어요, 못 씻어요? 씻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어려워요? 자, 이해되어져요? 근데 오늘은 좀 반응이 좀 이상하다. 처음 듣는 얘기를 해서? 예수님 봐봐, 예수님이 얘기잖아. 그럼 예수님 위에 얘기했잖아. 송아지 온전하고 흠이 없고 멍에 매지 않고, 그렇지? 붉은 암송아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려면 예수님의 제물은 그렇게 온전해야 된다니까요. 그런 분이 우리들 대신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그대로 오셔서 그대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온전하게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 때문에 그분이 이제 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의 권세로 모든 부정한 것은 씻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태우면 뭐가 나와요? 죄가 나오지요. 이 죄.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리고 남은
마지막의 결정체죠. 그죠? 그러니까 시체도 결정체가 아니에요. 뭐 죽여가지고 있는 그 피도 결정체가 아니라고. 다 태우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남은 이게 보석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해되어져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을 굳이 얘기하자면 주님의 겸손과 겸비를 얘기하는 거고, 죄값을 치르신 그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사실 수치와 불명예죠. 너 죽어가지고 죄가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망한 거잖아. 수치와 불명예를 우리 대신 위해서 당하신 거고. 그죠? 수치와 불명예가 영광이라니까? 왜? 흠이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알겠어요? 무가치함이 영광이라고. 왜? 흠이 없는 가장 존귀한 분이셨기 때문에. 천한 신분이 영광이라니까? 왜? 가장 높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멸망당함이 영광이라니까? 왜? 그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셨으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의 회개와 통해, 겸손과 겸비, 이런 것이 다 남아있는 게 이게 바로 죄란 말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 회개하거나 통회할 때 어떻게 해요? 죄를 뒤집어 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 태우고 남은 마지막. 그렇죠? 이게 하나의 완전한 거룩함의 상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게. 이해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흐르는 물에다가 그릇에 담아가지고 거기다가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찍어서 뿌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부정한 자는 깨끗해질 수밖에 없겠죠. 왜? 죄니까.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아까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 보게 되면, 자, 그래서 이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은 이게 곧 우리를 상징한다 그랬죠. 이 우슬초와 나중에 우슬초를 찍어서 뿌리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이 우슬초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어떤 통해 자복, 회개, 뭐 이런 개념의 우슬초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과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이 되는 거죠. 같이. 거기 죽으심에 세례를 합하여 내가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죽게 되는 거죠. 알겠죠?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자,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다. 자, 지금 이런 의식을 취했는데 이렇게 고귀하고 흠없는 것을 태웠는데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아야 되고 몸을 물로 씻어야 돼요. 그리고 저녁까지 부정해요. 왜 그럴까요?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흠없는 거잖아요. 근데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런 거 문제가 이제 모세의 그 지팡이 두드리는 사건 있죠? 그거와 같이 연결되는 사건이에요.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봐봐, 정한 곳에 둘지니,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회중을 간직하고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하여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자,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래서 암송아지를 딱 대거나 이거를 피를 하거나 뭐 죄를 거둔 거나 암송아지를 태운 자나 다 부정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암송아지를 손에 대기만 하면 부정해져요. 왜요? 암송아지는 거룩한 거잖아요. 깨끗한 거잖아요. 그 부분의 숙제를 또 우리가 하나 풀어야 됩니다.
자, 한번 계속 가볼게요. 이제 나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이걸로 이 죄를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부정한 자를 씹는 장면이 나오죠. 그 본문이죠. 근데 네 가지 종류가 나와요. 시체 만진 자. 두 번째,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 세 번째,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도 다 부정하대. 아, 부정한 거 너무 많지. 우리 집에 가면 다 부정한 거. 지금 뚜껑 열려 있는 거 있잖아. 다 부정한 거야, 거기. 알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런 거예요. 칼에 죽은 자, 시체, 사람의 뼈, 무덤을 만진 거. 이거 다 부정한데 이런 것들을 속할 때 뭐예요?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뿌려. 그죠? 요렇게 해야 깨끗해진다. 그러면 이 네 가지가 어떤 경우? 시체 만지자가 무슨 말이에요? 시체는 사망이죠. 죽음이죠. 죄를 상징해요. 그래서 죄를 만진 자 또는 하나님 앞에 죽어있는 자, 이런 사람들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죽어있는 사람들은 죄를 짓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죄를 만진 사람들. 요런 자는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희생, 그 죄를 가지고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 장막에서 죽을 때 집에서 사람이 죽었네요. 들어가는 자도 부정하고 거기 안에 있는 사람도 부정해요. 이거는 가정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누가 죽었잖아요. 다 부정해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어떻게 누가 한 명이라도 죽으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다 살아있어야 돼. 알겠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족 구성한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체 가족이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뚜껑 열어놓고 덮지 않은 그릇은 뭐예요? 그릇은 우리의 마음이죠. 뚜껑을 열어놓은 마음. 생각을 열어놓은 마음. 그죠? 이렇게 깨어있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를 진짜 죄에 노출돼서 살아가는 거 다 부정할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열어놨기니까 무조건 들어와요. 이런 사람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 칼에 죽은 자 뭘까요? 칼에 죽은 자는 칼 갖고 있던 사람이니까 칼에 죽겠죠. 칼을 휘둔 사람은 칼에 죽겠죠. 그래서 악인과 접촉한 걸 얘기하고요. 시체는 죄인과 접촉한 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 뼈, 세상과 접촉한, 이거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죠? 악인하고 왜 접촉하고 살아? 어? 그리고 왜 예수 안 믿는 친구들하고 사귀고, 왜 일진하고 살아 같이? 놀러 다니면서. 그지? 시체들이잖아. 왜 시체하고 놀아? 시체 놀이 그만해야지. 알겠어요? 네. 주아 안 보인다? 어디 갔어? 목사님 얼굴이 안 보여. 숨어 있으면 어떡해? 혜인이 안 보이는데 얼굴이. 앉을 때 목사님 얼굴 보이도록 앉아라. 알았지? 앞에. 그래서 시체들하고 같이 놀면 돼, 안 돼? 안 되지? 사람 뼈는 뭐야? 이것도 죽은 사람 뼈잖아. 뼈. 뼈라는 건 세상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자꾸 세상하고 접촉하잖아. 영상 보고. 그지? 그리고 모르는 사람하고 어디 사이트 들어가서 막 채팅하고. 그지? 그게 이제 시체랑 같이 노는 거야. 걔는 반드시 믿음 없어요. 은혜 못 받아요. 알겠어요? 무덤은 뭘까요? 죽은 사람의 안식처. 죽은 사람들의 안식처가 어디니? 완전 세상인데, 클럽 가봐, 클럽. 빰빰빰빰빰빰. 힐링하는 거. 그죠? 뭐, 백화점. 죽은 사람들의 안식처. 그죠? 우리는 무슨 물건이 필요해서 가지만, 걔네들은 거기가 최고로 좋은 안식처. 그래서 동남아시아 가면 제일 인기 있는 곳이 뭐야? 몰, SM, 필리핀. 네, 이런 사람들. 이런 무덤. 그죠? 무덤 많죠? 죽은 사람들이
자기를 힐링하고 안식하는 거. 인터넷에 많아요. 그죠? 너희들이 보는 앱툰도 무덤이거든. 영상도 무덤이고. 그지? 이런 거 다 부정한 거예요. 자, 이거를 깨끗하게 하려면 이 죄를 가져다가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살았던 그 온전한 삶 전체죠. 성경이라고 생각해봐. 말씀. 그죠? 예수님의 죄를 알면 이름을 아는 사람이지 이 진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 흐르는 물이 뭐야? 물이 고여있지 않아. 썩은 물이 아니지 계속 흐르는 물이야. 그죠? 이건 말씀을 배우는 걸 얘기하는 거야. 말씀이 살아있지? 그릇은 나지? 내 마음에다 담아서 그러면 정결한 자가 되지. 그치? 정결한 자가 돼서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우슬초는 그럼 뭐야? 뿌리잖아. 자, 피 뿌림을 어떻게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면 목사님이 이 죄를 가지고 그죠? 그래서 죄를 공부했죠. 죄를 배웠죠. 그래서 제 그릇에 담았죠. 그 내가 정결한 자가 됐죠. 그래서 내가 우슬초로 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을 피를 뿌릴 때 어떻게 뿌려? 우슬초가 어디 있어? 응? 우슬초가 어디 있냐고. 여러분을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뿌려서 깨끗하게 부정한 걸 깨끗하게 할 거. 뭘로 뿌려요? 제가 뭘로 뿌리던가요? 아니에요. 지금 말씀은 가지고 있다니까. 근데 그걸 실제적으로 피를 뿌려야 되잖아. 이 말씀 갖고 있는 사람이 피를 어떻게 뿌리냐고. 뭘로? 제가 맨날 여러분 피 뿌렸잖아요. 근데 뭘로 뿌리던가요? 마이크로 뿌려? 내 뭘로 뿌렸어? 뭘로? 내 혀로 뿌렸지, 혀로. 내가 말로 뿌렸잖아.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는 거 아니야. 뿌려볼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을 뿌리고 바르노라. 뿌리고 바르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 깔려라. 보혈 깔려라. 발려지죠? 예. 그래서 우슬초는 바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 말씀 가진 자의 예수의 이름의 권세의 선포. 말씀 가진 자의 혀와 손. 그래서 머리에다 손 얹고 어떻게 해요? 예, 예수의 이름으로 혀와 함께 피를 뿌리고 안수해서 깨끗하게 하잖아요. 그죠? 안수해서 귀신도 나가고 안수해서 피를 뿌리니까 명령하고 안수하고. 그죠? 그러니까 병도 낫고. 혀와 손. 이게 우슬초란 말이에요. 처음 들어보죠? 오늘날 피를 어떻게 뿌리냐고. 우슬초가 어딨어. 우슬초가 수입해야 되겠네. 우슬초가. 그래서 영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이름의 권세를 갖고 있는 자가 말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계속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똑같이 예수님의 죄를 가르쳐줘야 되겠죠. 그 그릇에 담게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정결한 자를 만들고. 그죠? 그래서 그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기도할 때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네가 진짜 용서받는 거야. 그런 거 없이 말씀도 없이 그냥 배운 것도 없이 그냥 뭐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데. 그렇지? 그래서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한 자가 이렇게 돼요. 정결한 자가 즉 이렇게 죄를 갖고 있는 자가 그죠?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은 뭘까요? 예수님 얘기하니까 셋째 날은 수요일이고 일곱째 날은 주일이야? 셋째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얘기해요. 부활을 얘기하는 거고. 그죠?
복음과 일곱째 날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복음 들어서 죄가 깨끗해져요? 아이고 참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기념하며 성만찬을 하는 날 있죠? 예, 그날이 일곱째 날이에요. 그래서 죄는 씻겨지려면 반드시 며칠이 필요하다. 7일이 필요하다. 문자적으로도 7일이 필요해.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계속 회개하고 3일째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 저를 씻어주십시오. 그리고 또 계속 회개하고 있다가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정결한 자가 우슬초로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해지는 거지. 온전하게. 그럼 이 사람은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죄를 반복을 하지 않았죠. 문득병도 며칠을 기다려봐요. 레위기에 7일을 기다려요. 그래서 한번 쭉 파보고 도려내고 집에 벽에 문득병이 발했을 때 한번 도려내보고 7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졌으면 정결의식을 하는 거고요. 다시 바라면 집 전체를 다 무너버린다 그랬죠. 레위기 할 때. 그죠? 그래서 7일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죄를 지으면. 알겠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너무 가볍게 회개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진짜 온전하게 도려내고 3일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깨끗함을 받고 7일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온전하게 깨끗함을 받고 그리고 또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철저하게 다루면 사람이 막 죄 짓고 살 수 없겠지. 그지? 예. 자, 그래서 일곱째 날에 정결하게 하고 그 일곱째 날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해야 될 건 뭐야? 옷을 빨아야 돼. 그리고 물로 몸을 이게 말씀 생활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고 자기 행위를 계속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야. 이제 다시는 그 죄가 나오면 안 돼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리고 회개 기간만 일주일이고 그 다음에 진짜 이제는 생활을 고치고 그 다음에 물로 몸을 씻는다는 건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계속 진리대로 나를 계속 씻어가면서 가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어져요?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죄 짓고 대충 회개한 사람들 어때요? 하루 이틀 지나면 또 그러고 아유 나 또 넘어졌네. 내가 왜 이래? 막 머리 주박거리지. 경험자 아니야? 이거 안 해서 그래.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게 왜 부정한 자를 씻어야 되는 목적이 있어요. 이거예요. 성막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밑에 나오죠? 성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자, 성소를 지키기 위해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해야 돼. 성막을. 왜 그럴까? 성막 지켜야 되거든. 이거 깨끗하게 안 해놓고 막 들어가면 성막이 더러워지지. 쉽게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이 세상은 성경이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이 성경을 자기식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식으로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 이건 괜찮아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성막이 더러워져요. 진리가 오염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성경을 하나 딱 던져놓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다루는지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배기들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죠. 그리고 성경 가지고 장난친 사람들, 성경 난도질한 사람들, 그죠? 성경을 짓밟고 자기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노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심판하실 거라. 무섭죠? 성경 잘못 다루면 그래서 이렇게 성막을, 성소를 지키기 위해서 부정한 자는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를 더럽히지 말아라. 성경 더럽히지 마. 그러면 이 기준들이 떨어지게 되면 성경의 기준이 떨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그러잖아.
한번 봐봐. 무지개 언약 그걸 누가 쓰고 있어? 통성회가 써. 성막을 성소를 더럽히는 짓이야. 그러니까 괜찮게 돼버린 거 어떻게 될 거야 이거? 그죠? 누가 괜찮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지으면 부정하게 됐으면 빨리 깨끗하게 해서 기준은 변하면 된다 안 된다. 네가 깨끗하게 해. 네가 받고 네가 씻어. 성경 건드리지 말고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의 죄성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꾸 성경을 자기식으로 끌어당겨서 쓰고 자기식으로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성경의 기준, 절대 기준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를 더럽히지 마. 그래서 네가 고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본문은 이게 지금 핵심이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더럽게 된 자, 부정한 자들은 반드시 이런 죄가 필요한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우슬초로 깨끗하게. 그리고 회개할 때는 3일, 7일. 그리고 옷 빨고 몸 깨끗하게 씻고. 그래서 성경을 성경대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알았어요? 여기에 자꾸 나를 깨끗하게 해야지 이걸 자꾸 안 하면 성경이 흐릿흐릿해진다니까. 그리고 성경도 자기식으로 막 보고 그럼 성경이 더러워지면 그러면 생명이 더러워진 거야. 그러면 끝나는 거야. 모든 인류에. 핵포탄보다 더 엄청난 비극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수요일. 자, 이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스토리로 돌아가죠. 스토리로 돌아가는데 어떤 스토리냐면 모세가 물을 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반석을 2번 친 사건이 나오죠. 이것과 앞에 있는 것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야? 그래서 내가 더 먼저 가면 아론이 먹을 때도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처먹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성막도 지켜야 되는 거야. 부정한 거 다 저기 하고. 그게 다 위라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온전하게 깨끗하게 본을 보여주신 분이 뭐냐면 붉은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는 아주 흠이 없고 온전하고 멍에 매모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복종하고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모범을 먼저 보여주고 그 죄로 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지켜야 할 것 연결되죠? 그래서 이 마지막 우슬초로 어떻게 해야 씻겨질 수 있고 회개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 것까지 다 설명을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 얘기로 넘어오는 거예요. 자, 뭐부터 얘기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붉은 송아지를 건드린 사람, 태운 사람, 그죠? 이런 사람은 다 부정하다 그랬죠? 왜 그럴까요? 자, 화요일 본문에도 그 얘기 나와. 맨 밑에. 자, 보여드릴까요? 자, 봐봐요. 이제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아까도 암송아지의 죄를 옮긴 사람, 그리고 암송아지를 태운 사람 다 부정하죠? 정결하게 하는 물 만진 사람도 부정해. 왜 그럴까요? 모세 얘기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왜 그럴까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접촉하면 사람이 부정하게 되어져요.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부정하게 되어져. 왜? 첫 번째는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이고, 그런데 나는 거룩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이름을 다루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속죄를 하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인간이. 그러니까 부정한 거고,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을 다루게 되면, 인간이 예수의 이름을 다루게 되면 반드시 뭐가 들어오냐면 교만이라는 게 들어와요. 예수님의 이름을 다루면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다루는 사람이 같이 올라가게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사람을 씻기고 있잖아. 그러면 더러운 것을 씻기는 그 작업을 하면서 본인도 더러워져야 안 더러워져요?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야. 예수의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고. 왜? 거룩한 걸 내가 만졌잖아.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내 안에서는 예수의 이름을 다루는 사람이라고 하는 나도 모르는 그런 자아의식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교만이. 작아지지가 않는다니까, 절대로. 그리고 세 번째, 그 더러운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 더러운 사람들의 죄가 묻는다고. 이 세 가지. 그래서 반드시 사역을 할 땐 봐봐요. 귀신을 쫓아낼 때도 마찬가지야. 쫓아낼 때, 나갈 때 그냥 안 나가. 기도하는 사람을 치고 나간단 말이야. 그 기도받는 사람을 치고 나가든지, 나가면서 여기다 뭐 하나를 올려놓고 나가요, 귀신이. 그럼 축사하고 난 다음에 어깨가 무겁단 말이에요. 뻐근하고 무겁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네, 나가 실컷 하고 났는데 그날 다음날 여기 막 누가 올라타 있는 것처럼 엄청 무거워요. 어떤 영분별 한번 해봐요. 그러면 때가 많이 끼죠. 왜? 뭘 받습니까? 늑대를 받잖아. 왜? 뭘 받잖아? 귀신을 받잖아. 그 때가 잔뜩 끼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는 씻어야지 돼.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선포했기 때문에 나는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게 옳은 거지.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걸,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 자기가 같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물로, 지금 우슬초로 지금 여러분을 지금 깨끗하게 씻고 있죠. 지금 목욕을 한두 사람을 시키는 게 아니라니까. 이 떼꾸정물 봐봐. 지금 무지가 벗겨지고, 속에 더러움이 벗겨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지금 씻긴 일을 하는데 내가 왜 어떻게 안 더러워져? 더러워지지. 그래서 반드시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는 자가 축사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런 걸 많이 들어봤죠? 예. 기도하고 나면 반드시 자기를 닦아야 돼요. 분별을 했으면 네가 이제 옷을 빨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게 바로 이 원리에, 성경의 원리에 다 담아요.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졌는데 왜 부정해지냐고. 알겠죠? 이 물 자체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 거룩한 것을. 그래서 화로도 나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도다. 그러죠. 제단 숯불로 나를 지져주십시오. 그래서 막 지져주잖아요.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역자들이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고, 내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그치? 내가 그 사역을 했어? 그러면 나는 부정하다는 생각을 하면 교만할 거야, 안 할 거야? 교만할 수 없겠죠. 우리 조항 집사님 막 운전을 시켰더니 내가 어떻게 1호차를 운전을 한다고 막 자부심 뿜뿜. 내가 1호차를 운전을 했어. 이 자부심. 1호차를 운전했으면 화로도 나요. 부정하게 되었도다. 내가 어찌 1호차를 운전할 수 있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를 하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가 죄인 중에 있으면서 이 죄인된 몸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냈도다. 그 영광을 나에게 가르쳐 주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이라는 게 교만하지 않지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하나님이 만나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면 높아져요. 하나님과 친한 사이가 되면 높아지지 낮아지지 않는다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막 이런다니까. 제가 그동안 뭐가 잘못됐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이번 주에 제가 이거를 내가 하게 된 거예요. 아, 이 모세를 하는데, 이 모세를 묵상을 하는데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여도.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네가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못하리라. 모세는 하루아침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이거 여러분, 이 사태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 모세 얘기 지팡이가, 자, 모세가 가나안을 못 들어갔다는 거 이유가 뭐라 그래서 배웠어요 그동안? 화내고 반석에 지팡이를 2번 쳐서. 그래, 이런 단순한 진짜 오마이 갓이에요. 이렇게 설교를 잘 못하는 사람은 교만할 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런 뜻입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이제 주일 본문인가요? 아니야, 주일 본문이라 내일 금요일 본문인가에 가면 모세가 왜, 그게 무슨 문제냐면, 금요일 본문인가 보면 모세가 금요일 본문이야.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그래서 말씀을 거역한 죄로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모세는 말씀을 거역했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이 본문 봐요. 회중이 물이 없음으로 또 다투죠. 이 물이 없음을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묵상 나누는데, 이 물이, 그렇구나, 이들에게는 진리가 없구나, 이렇게 보더라고요. 난 이걸 못 봤는데. 그러니까 밭도 없는 거지. 그래서 광야 교회는 물이 없어요. 광야 교회는 씨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내가 얘기했죠. 광야 교회는 제자 훈련 한다 안 한다? 제자 훈련 해도 1년짜리 그냥 세미나 하고 책 읽기 하고 이런 거 해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제자 훈련은 1년도 안 해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물 없으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요? 우리 교회는 다툼이 잘 안 일어나죠. 우리 교회는 원망이 잘 없죠. 목회자에게 원망 안 하죠.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 물이 계속 물을 주는데 왜 원망을 해? 물을 주는데, 어떨 때는 그냥 물을 계속 주니까 형 처먹기 싫다고 막 대충 듣고 말이야. 뭐 고마운지도 몰라. 뭐 늘 항상 듣는 얘기니까 뭐 그냥 평상시 예배가 우리는 그냥 듣도 보던 못한 말씀, 뭐 부흥회 같은 말씀 뭐 이거 그냥, 그죠? 부흥회를 해도 똑같고 평상시도 똑같아 우리 교회는. 그죠? 예, 뭐 특별한 말씀이 없어. 늘 뭐 빵빵빵. 물이 들어오니까 원망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물이 끊기니까 원망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물 달라고 다투는 거야. 물이 없으니까. 또 얘기해요, 이 사람들. 늘 항상 하는 소리가 뭐야? 죽었더라면 좋았을걸. 그래서 죽었어요. 아니, 어떻게 할 말이 맨날 죽었으면 좋았을걸, 죽었으면 좋았을걸, 그냥. 물 없는 사람 특징이에요. 진짜. 응? 그냥 나는 죽었으면 좋겠다. 물 없는 사람 특징. 나는 좋은 밖에서 떠나야 되겠다.
물 없는 사람 특징. 난 좋은 밭에서 난 쓸모없는 사람이야. 죽었으면 좋겠다.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 명심하세요, 여러분. 교회 떠나는 사람 가르쳐 드릴게요. 기쁨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 생활하는데 기쁨이 없다. 이상하네. 당신에게 물이 없어요. 은혜가 하나도 없죠. 희한하네. 말씀 생활하면 막 기쁘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곳에 보내셨어요. 하나님 내가 걸어가도 감사. 하나님 이게 꿈이에요. 생시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변했어요. 우리 애들이 변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난 더 이상 소망도 없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청라에 와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야 그랬는데 어떻게 청라에 오니까 일이 일어났네요.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러고 살잖아. 그치?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나는 죽었으면 좋았을걸. 신기하다 너 진짜. 정말. 그치? 그래서 이렇게 말씀 생활을 정확하게 안 하면요. 기쁨이 없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있는 곳에서 물을 못 먹으면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못 먹는 건 당연하지. 근데 물이 있는 곳에서도 물을 못 먹으면 진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망 나오죠. 그래서 자 씨가 없으면 뭐도 없을까? 파종할 것, 밭도 없는 것입니다. 그게 광야. 자 광야에 물이 있어요? 광야에 무슨 밭이 있어요? 모래에다가 나무 뭐 심어봐. 심어지나? 그러니 열매는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죠. 이게 광야교회의 특징입니다. 광야교회는 말씀 없어요. 알겠죠? 설교는 있어요. 그런데 물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은 곧 물, 물은 은혜, 위에 은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거 보면 향로 자체가 받을 수 없는 향로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그동안 이렇게 막 사람들 죽어나가도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싹 없어지나 봐. 싹 없어지고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싹 없어지고 난 나가야 되겠다 이런다니까. 그러면 그동안 뭔 짓 한 거야 나는? 응? 너는 왜 살았어? 죽지? 왜 산 거요? 목숨을 살려줘도 감사한 줄을 모르고. 여러분 광야에서 이렇게 생명을 부지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광야 가봤죠? 거기서 사람이 어떻게 생존을 해요? 응? 광야에서 길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얘기 설교 한번 들었거든. 깜깜하다고 그러더라고.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로 가냐고. 그 광야에서. 그런 광야에서 날마다 말씀이 구름 기둥이 인도해 주시고 거기서 여러분 굶어 죽지 않고 샌들이 달지 않고 이것만 해도 사실 은혜예요. 그죠? 그래서 또 이렇게 대드니까 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이 지팡이 얘기를 나와요. 의미가 있겠죠. 지팡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 지팡이. 모세 지팡이는 뭐를 상징해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죠. 무슨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권위가 모세 지팡이죠. 그죠? 모세의 권위. 그럼 모세의 권위가 더 높아요? 말씀 권위가 높아요? 자, 그런데 모세는 이 지팡이를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왜 출애굽기에는 반석을 치라라고 나오거든요. 자, 홍해를 건널 때 예수님은 네 지팡이를 그 바다로 향해 내밀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래서 지금까지 주로 사용했던 게 뭐냐면 지팡이란 말이야.
그러면 지팡이를 왜 썼을까 그동안에는? 이 사람들이 객과들이기 때문에 지금 모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내가 모세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세 지팡이를 주로 쓰거든요. 알겠어요? 그래서 광야의 훈련은 뭐냐면 말씀 순종이 곧 가나안 땅이야. 말씀을 순종해야 너희들이 생명을 부지할 수 있어. 이런 가르침의 훈련의 기간들이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자꾸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팡이를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들에게 뭘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이제는 네 권위가 아니라, 그죠? 이제는 이렇게 많이 경험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너희들에게 생명줄이라는 걸 가르쳐줘라 해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의 지팡이를 쓰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야. 이제 모세의 권위를 쓸 필요가 없어. 이제 하나님 들은 말씀대로 그냥 말로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면 그대로 되는 걸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그들이 그동안 모세의 지팡이를 의지했다면,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들은 모세 뒤에 있는 누구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모세를 여기서 잠깐 치워야 돼. 그런데 모세는 자기를 치우기를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말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악하고 패역한 백성들아, 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렇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탕탕 하고 친 거죠. 하나님은 이게 큰 충격으로 온 거예요. 저놈이 많이 컸네. 모세 지팡이 권위 세워줬더니만 네가 내 말을 거역하고 네가 지금 내 위에 올라가 앉아있구나. 무서워요, 무섭지 않아요? 엄청 무서워. 예를 들면 제가 사역할 때 이러는 거야. 뭐 어디 아파요? 어디? 내가 기도하면 다 돼. 뭘 그려가지고 가져와. 일로 내 기도해 줄게. 그럼 네 힘으로 고치는 거네. 네 힘으로. 네가 무슨 힘이 있어서 네 이름으로 고쳐. 한번 해봐. 그러면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동복의 이름으로 고쳐질지어다. 고쳐져?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렇게 사역을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아론의 옷이 벗겨집니다. 말씀의 불순종은 곧 그 사명의 옷도 벗어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서도 말씀에 거역하고 말씀에 불순종하시면 여러분이 맡고 있는 직분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변방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이렇게 말 안 듣네. 자꾸 말을 거역하네. 그러면 안 되겠다. 다른 사람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의 종도 마찬가지. 제가 자꾸 내 말을 거역하네. 얘는 말을 순종을 안 하는 애구나. 내 말을. 그러면 뭐야? 다른 사람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자, 화를 내서 못 들어간 거예요? 모세가 화낸 적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이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는 놈 때문에 진노를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지팡이 2번 때려가지고 그냥 한 번만 때려야 되는데 2번 때렸냐? 그게 아니라 완전히 이것은 주객이 전도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 보고 물래! 이렇게 얘기한 거 똑같은 거예요. 반석 탁탁 치면서 물래! 이렇게. 무섭죠?
예수님 보고 탁탁 치면서 물 내놔 이렇게. 명령을 하라 그랬으면 자기가 주의 종이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해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의 권위의 지팡이를 들고 자기의 권위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봐봐요. 믿지 아니하고 두 번째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오죠. 이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믿지 않는 거야?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않는 것, 그걸 믿지 않는다 이런 얘기. 분명히 얘기하고 명령을 했는데 뒤에 보면 엉뚱한 얘기하죠. 왜 그러는지 알아요?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죄. 실컷 내가 상담을 해주고 여기서 내가 실컷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고 성령의 음성까지 들어줬거든. 근데 뒤에 가서 딴소리를 하는 거야. 와, 믿지 않네. 믿지 않는 거야. 그럼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러면 기도도 받지 마. 믿지도 않을 건데 왜 뒤에 가서 딴소리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해주면 이런다고. 그 눈으로 째려봐. 이렇게 성령이 음성 얘기 주면 눈으로 이렇게 째려봐. 이 사람이 거짓말 하나 안 하나 이렇게. 이거 나를 후려치려고 하는 건가 아닌가. 눈빛이 의심의 눈빛이 너무 많아.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명령을 해도 되잖아요. 그럼 믿고 명령만 하면 되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뭔가 쳐야만 나올 것 같아. 예전에 했던 것처럼. 그전에도 그렇게 쳐서 나왔으니까 지금은 명령만 하면 안 나올 것 같아. 명령했다가 안 나오면 어떻게? 쪽팔리잖아요. 60만 명 앞에서. 이게 뭐하고 연결된 줄 알아요? 헤롯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좀 의아했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예를 들어서 그냥 네가 믿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거역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거룩함이라고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이 있어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막 정결하고 깨끗하고 이런 게 거룩이지. 그런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막 싸움이 일어나는 내 안에서. 이거 아닌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해? 이거 싫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이 싸움이 이 속에서 왜? 고정관념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라니까. 본문이 뭐라고 얘기했냐고. 본문이 이거를 거룩함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받아들이면 돼. 근데 여러분이 그동안 배웠던 거룩함은 그게 아니니까 지금 본문하고 자꾸 싸우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거룩함이구나라고 받아들이면 되잖아. 그러면 거룩함 정의를 내려봐. 거룩함이 뭐예요? 거룩함이란 말씀이 왕이시고 그 종이 그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어 그 말씀대로 행하여 말씀하신 그 권능이 나타날 때 그 거룩함을 들어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알겠어요? 말씀이 왕이시고 그 말씀이 왕이신 그 종이 그 말씀 그대로를 믿어서 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해서 그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게 거룩함이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봐봐요. 이 거룩함과 아까 얘기한 그 재로 우슬초를 뿌려서 부정한 것을 깨끗해 하는 거하고 연관돼야 안 돼요?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명령을 할 때, 거룩함을 갖게 되어 명령을 할 때 죄가 사해지는 거죠. 모세하고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을 알고 믿고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그렇죠? 내 겹의 빛을 만들었어. 그렇죠?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 자,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아? 거룩함을 나타내는 사람. 그 거룩을 갖고 있으니, 예수의 이름의 거룩을 갖고 있으니 너희가 누구의 죄든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오케이? 우슬초. 우슬초를 갖고 있는 사람 뿌리고 바른단 말이야. 이걸 그래서 거룩함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그러면 완전히 거룩한 분은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형상을 가지고 아예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 순종했어요. 그걸 거룩함이라고 그러다. 그래서 그분은 보좌 우편에 앉아서 사망과 생명을 심판하시는 분이 되신다.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사람이 된다고. 알겠어요? 그게 거룩함이라고요. 거룩함은 무슨 뭐 거룩하고 깨끗해, 그게 아니라 거룩함은 생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려요, 못 살려요? 거룩함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 사도들은 죽은 사람을 살렸어, 안 살렸어요? 거룩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룩함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주인이 되어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밀고, 그 말씀을 알아, 그 영광을 알고 그 영광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 바로 그 영광의 거룩함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사람. 알겠어요? 그걸 거룩함이야. 그래서 그걸 거룩함이야. 그 거룩함을 갖고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우슬초로 뿌려줄 수 있고 죄를 사해 줄 수 있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외칠 수 있고, 그러니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네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를 거역했다. 그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말씀을 알게 되는 사람, 아는 사람이죠. 말씀을 믿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죠? 그래서 그분의 거룩함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거룩함은 암송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죄가 우리를 씻죠. 맞죠? 예, 예수의 이름 때문에. 알겠어요? 그래서 거룩함인 거예요, 그게.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우리가 완벽하게 거룩하다는 게 아니야. 그 거룩은 누구 거야? 예수 그리스도 거라고요. 그래서 나는, 인간의 우리는 허물도 있고 우리는 때도 묻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종들을 씻어가면서, 또 자기가 씻잖아요. 씻어가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예수님은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그런 메시아의 일을 그 종들을 통해서 계속 하시는 거라. 자, 그러면 종들이 이렇게 쓰임 받으려면 먼저 자기 자신이 거룩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믿음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죠. 막 예수가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서 그렇게 순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 있으려고 그러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진리가 완전히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어쨌든 내가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많고, 내가 늘 혼났던 게 그거야. 어? 좀 뒤로 좀 가. 뒤로 좀. 툭 하면 언젠가 툭 하면 예수님 앞에 지가 나와 앉아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 옷도 입고 있다니까. 지가 수염도 달고 있고, 그 예수님, 야, 좀 뒤로 좀 가. 나는 이게 잘 모르니까 어떻게 막 말하다 보면 내가 예수님이 되어 있는 거야. 그 예수님이, 야, 옷 벗어! 회개! 아버지,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수염 안 떨어졌어! 잘못했습니다. 맨 끝자리로 쫓아와! 조금 지나면 또 튀어나와 있고, 또 옷 입고 있고, 이거였구나. 내가 이거였구나. 그래서 얼굴을 못 찍겠더라고요, 제가. 진짜 정말. 이게 나는 뭐 거역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거야. 뭐 지가 예수님인 거지 벌써 뭐. 와, 심각하잖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끝났어요. 여러분, 끝났어. 이제 떨어졌어, 저거. 어떤 절묘하게 또 그때 떨어지냐. 진짜 예감이 안 좋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어떻게 들어갈 거야. 내가 따져보니까 여러분, 이제는 내가 하는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이 제가 보이면 안 되고, 제 뒤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면 제가 사역을 잘한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지도자만 보이면 저는 완전히 사역을 죽순 거예요. 상당히 걱정이 되는 이 마음 아세요? 여러분, 저의 모습을 통해서 저가 막 더 크게 보여요? 아니면 예수님이 크게 보여? 솔직히 얘기해. 지도자가 크게 보여? 예수님이 크게 보여? 솔직히 얘기하라니까. 저 크게 안 보이고 예수님이 더 크게 보여? 아이고, 살았네. 진짜 정말. 아유, 내가 예수를 많이 외치긴 외쳤나 보다. 앞으로 지도자 얘기하지 마세요. 나 죽는다니까. 앞으로 지도자 얘기 그만하시고, 이제 앞으로는 내가 결단한 거예요. 결단. 어떻게든지 내 말로 예수님이 이 뒤에 일하시는 그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이 결단을 내가 쓴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만들어진 거 제 힘이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큰일 나요. 우리 한계 없잖아요. 내가 늘 항상 얘기했죠. 한계 있어야 자랑을 할 거 아니야. 한계 있어야. 내가 무슨 뭐 죽어라고 뭐 한계 있어야. 말씀에 말씀 본 건데, 말씀 본 것도 주님이 나를 가르쳐 준 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누가 있어? 진짜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우리 한번 봐봐. 내가 노력한 게 뭐가 있냐고. 내 묵상한 것밖에 없잖아. 뭐 전도를 나갔어요. 우리가 뭐래, 그쵸? 열심히 묵상한 거야. 묵상은 또 누가 가르쳐 줘야 돼? 예수님이 가르쳐 줘야 되니까. 그리고 나는 죽을 인생이었고, 나는 완전히 막장이었고.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가르쳐 줬다니까. 그리고 나를 아들 삼으시고, 나를 이렇게 그냥 막 사랑해 주시고, 누리게 해 주시고, 그리고 나의 선물들을 보내주시고, 교회가 만들어지고. 이게 지금 다 주님이야. 아멘? 보여요? 주님 보여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가져야 돼. 알겠어요? 그리고 뭐 자꾸 돈 같은 거 들고 오지 마. 들고 오되 하나님 앞에 들고 가야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먹어야지. 그잖아. 뭘 지도자 감사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님한테 감사해야지. 받기 싫으니까 예수님한테 하셔. 하나님한테 영광 돌려요. 알겠죠?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먹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게 다이렉트로 오지 마. 힘들어.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라고.
그럼 흔들어 드린 거는 재정부에서 나한테 넘겨주든지. 알았어요? 네. 물론 그냥 목사님 여행 잘 갔다 와서 식사 하나 하세요. 뭐 이런 것도 괜찮지. 목사님 잠깐만 기다려요. 주일날에 예배 드리고. 좀 말귀를 좀 알아들어라. 말귀를 못 알아들어. 참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에서 이제는 지도자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제 그만하시고 저는 한마디도 안 불러주셔도 하나도 섭섭하지 않아요. 제 영광은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님을 얘기할 때 제가 잘했다고 칭찬을 받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정말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시고 말끝마다 예수님, 말끝마다 예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이거 보면서 이거 진짜 이 모세보다도 나는 더 죄인인 것 같아요. 이 모세는 이거 해서 2번 쳤는데 나는 진짜 예수님 옷 입고 다니고 저는 예수님 자리에 앉아있고 완전히 정말 참 제가 정말 잘못했다. 사역을 정말 잘못하고 있구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역하고 난 다음에 자 이걸 말씀을 제가 이제 했잖아요. 그럼 저 몸은 어떻게 되죠?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질 이유도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역을 한 것이 이게 지금 내가 개인 영성 생활을 한 게 아니다. 오히려 사역한 건 개인 영성으로 쳐주지 않는다. 사역한 건 오히려 내가 지금 목욕을 시켰기 때문에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사역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를 돌보는 기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사모님도 사역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저한테 기도를 받아서 반드시 이렇게 씻는 기도를 해야 되고 그렇게 안 하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결국은 모세처럼 이렇게 후려치는 거예요. 높아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은 안 높여요. 사역으로든 뭘로든. 그래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제일 끝자리에 넣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사랑하는 사람 누구였을까요? 성경 우리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야? 요한. 그래서 요한은 사역하러 돌아다니지 않아요. 반모섬에 가서 거기서 그냥 유배 생활하는 거야. 마리아 돌보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을 쓰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 이걸 쓰는 거예요. 알겠죠? 절대 높아지면 죽는다. 사단은 교만하게 만든다. 알겠죠? 여러분들도 저 너무 높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일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는 가죽, 고기, 피, 똥이 다 쓸모가 없는 인간이에요. 하나도 쓰잘데기가 없어. 내 거는 다 예수님 거란 말이야. 다 예수님으로 한단 말이야. 아멘. 꼭 명심하시고 예수님께 앞으로 우리 교회는 모든 영광을 사람이 아닌 예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